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이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인생 살다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런 계약서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외삼촌이 보기에는 어떻더냐? 야곱의 성실함만 보입니다. 성실함만 보이고 그리고 나타난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뭐하신 것을 복 주셨다. 네가 복되이다. 네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그대로 있어라. 아이들 데리고 또 그 마누라 내치됐는데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뭘 좀 만들어 가야 안 되겠냐 이런 것도 있고 아직 너그 형 보니까 뭐 기대등등하던데 그래 돌아갔다가 사단 난다 야야 뭐 여기 있어라. 이건 좋은 건민일 수 있어요. 그죠? 좋은 건민일 수 있는데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품삯을 정하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 섬길 때 어떻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 아십니다.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뭘 이루었고 때를 이루었고 야곱이 부흥의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발복한 사람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제가 김천의 전성기도원에 김성은요 원장님을 꽤 오래 섬겼습니다. 기도원에 오래 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원장님 옆에 과일 먹고 과자 먹고 가면 늘 간식이 있거든요. 간식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상담하러 들어오셔요. 상담하러 들어오셔서 오는데
그 상담이라는 거 점치러 가는 사람들 상담하는 거 비슷합니다. 제목들이 비슷해요. 시집장가 보내는 문제. 장로님들 우리에게 목사님을 청하는데 이런 분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이분들 중에 누가 좋을까요? 점지해 주옵소서. 졸지에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그걸 이렇게 사진 보고서 또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이 좋겠다, 저 사람이 결혼식에 잘 살겠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뭔가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처음에는 뭐 모르는 세계 얘기니까 그냥 성령님이 저를 가르쳐 주는가 보다 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분별의 기준이 좀 생깁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나눕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복이 주로 뭐냐? 재정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살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니까 돈 되는 사람이다. 돈 되는 사람이다. 근데 돈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공부도 잘하고 손재주도 많고 복 없다 갑니다. 그분들 특징이 뭐냐?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있는데 대인관계가 약해요. 대인관계가. 그리고 그런 분에게 자기 자식이 그러면 어쩌야 됩니까? 라고 무섭디다. 그때 그럽디다. 직장생활이라 합니다. 왜라? 사업 절대 하지 마라. 쫄딱 망한다.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붙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복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재주를 주신대요. 그래서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 기술 하나 가지고서 고기를 파면 되는데 비즈니스 이런 기술이 사업해야지 쫄딱 망한다. 거래처 관리 못하고 인맥 관리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자꾸 분별력이 생겨나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때에서 윗대에서 심어놓은 것이 많다는 거. 윗대에서 심어놓은 게 많고 또 심어놓은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물질로 많이 심은 사람은 자녀대에서 무슨 복이 있고 재정에 대한 축복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관운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 특별히 나라 일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그 틀을 닦아놔서 부모 세대에서 그 틀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런 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 집사님, 교회 헌금도 억수로 인색한데 매일 밤마다 기도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으로 심어놓은 거 없어요. 별로. 그런 분들은 뭘로 심었습니까? 기도로 심었습니다. 뭘로 심었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심었으니 영적인 사역 쪽에 길을 터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영의 세계가 신비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계속 펼쳐지는. 그래서 라반의 집에 소유가 적었는데 복 있는 사람 한 명, 야곱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복 받고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야곱을 잘 일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잘 일해주면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이제는 축복기도 하지만은 축복기도 안에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다양합니다. 재정을 많이 돌파한 분이 있습니다.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가난한 신학생들 돕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에게 뭐가 주렁주렁 달려있을까요?
재정의 축복권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그런 분들을 청빙하고 그런 분들이 보는 눈을 이렇게 갖춰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들은 뭐가 있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영권이 있습니다. 불! 이러면 불 나갑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따라합시다.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입니다. 성령은 똑같아요. 하지만 성령 안에 다양한 은사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복받고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야곱에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속된 말로 잘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잘 이용해 먹어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권 안에서 잘 존대해야 돼요. 그 야곱을 박정하게 대하면 요 기름 부음은 끊어집니다. 야곱을 박정하게 대하면 이 기름 부음은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삼촌을 장인들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더 많이 했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이러면 흘러가요. 근데 그 축복권을 가진 야곱이 외삼촌 하나님 소위가 그렇네. 그러면 나도 열해야지. 마음 먹고 줄어듭니다.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내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나의 무엇이 되리라. 품삯이 되리이다. 이랬습니다. 검은 것, 아롱진 것 이런 거 다 내 품삯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떼 목장 여러분 들어 다큐멘터리 보지 않습니까? 양 중에 이런 놈이 몇 마리 있습니까? 염소들 중에 얼룩이가 많지만 양떼들 중에는 얼룩이가 별로 없습니다. 몇 마리 안 되는 얼룩이들이 내 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일의 품삯을 정해서 얼룩이 아닌 것이 내 양이라면 외삼촌이 다 도둑질하고 인정하십시오. 이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그날에 35절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 검은 것 다 가렸습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외삼촌 이 소위를 보면서 야곱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거 지금 다 생자로 가려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양떼들 중에서는 어릉지고 검은 것, 뚱뚱한 것은 줄어들 수밖에 있다 없다? 없지요. 외삼촌의 소위가 이런 겁니다. 이때 외삼촌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 그거는 참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양떼를 치면 모든 소산물 중에서 5할째, 4할째, 6할째 이러면 된다. 7할째. 내가 7 먹고 네가 3 먹고 주식회사처럼. 그러면 양떼를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누구의 소유가 늘어납니까? 야곱 자기의 소유도 늘어나고 외삼촌의 소유도 늘어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잘 대접했다가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지혜자를 어디서 얻겠는가? 이런 인재를 어디서 얻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인장반지를 끼워줬어요.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이 왕이라는 권위 하나 가진 것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서 요셉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땅의 모든 소유가 바로왕의 소유가 되고 애굽 모든 백성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 왕조가 아시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반란을 일으켜 세운 왕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들 조사해 보면 야곱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삭, 요셉, 단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그 족속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아람 족속들이에요. 아람 족속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의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인종이 다른 겁니다. 인종이 달라서 그 지배계층을 정복해서 왕조를 세우긴 했지만은 지금도 이 박물관에 가면 그 왕조 유물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후대 왕조가 다 박살내버렸거든요. 근데 그 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또 인종이 다른 수많은 다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떡할까 걱정이 탄산이었습니다. 일시에 해결해 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기근과 풍년과 기근의 때를 지나가면서 모든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모든 백성이 그 바로 왕조 앞에 복종했습니다. 모든 국토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도 싹 다 정리하고 그렇게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줬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요셉 하나 잘 대접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라반의 소위는 아주 안타깝게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은 이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안델슨의 동화 가운데 그 말을 낳는 오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가 매일 하루 하나씩 그 말을 낳습니다. 그 말을 뚝뚝뚝뚝 낳는데 그 말 팔아서 계속 주인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저 오리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금이 있길래 저놈의 오리가 매일 그 말을 하나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오리 배를 짜갈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오리나 그 오리나 똑같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소위를 야곱의 축복, 야곱이 가지고 온 축복의 기름 부음, 축복의 은사, 재정의 축복의 은사를 서로 잘 활용해서 서로 복이 되는 방법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금 있는 것을 다 가려서 아들들의 소유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무슨 길이 되겠다. 사흘 길이 뜨게 했다는 겁니다. 양과 양이 어렁징을 이런 것들이 교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했습니다. 사흘 길을 뜨게 해서 흰 양과 흰 염소만 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남은 양떼를 쳤습니다. 불가능한 이 조약대로 하면 자연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소유는 1년에 양 2마리 염소 3마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한따라서 하늘에 복이 많은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늘 솟아날 구멍이 있다. 늘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무너질 절망 안에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니까 조금 며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낙심한 마음 일으키고 내게는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있다. 그거 믿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상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그러고 저렇게 어그러진 계약들이 다 나중에 돌고 돌아 지자리 잡게 하십니다. 네. 저는 이런 본문 나올 때마다 이 찬송이 늘 기억나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물길 위를 걸어가는 풍랑이는 물길 위를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용기. 그때 하나님께서 전하이 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야곱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요번에는 죄송한데 광야 지나가는 동안 없어요.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는 라반이 계속 꼼수는 계속 걸려듭니다. 계속 걸려드는데 그때 빡세게 기도하면 한개 풀리고 기도 좀 덜하면 덜 풀리고 이것 막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주로 막 넘어지고 가면요 절망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라반보다 작네. 힘센 놈은 누굴세? 라반일세. 라반 편에 줄 서야 되나? 이런 마음 막 듭니다. 그래서 좀 빌빌거리고 싶고요. 사바사바 하고 싶고요. 별 생각 다 듭니다. 근데 그때도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광야 지나고 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축복권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막 풀어져. 그래서 그런 목사 앉아 있으면요, 교회 자꾸 교인들 늘어납니다. 재정이 자꾸 풀어집니다. 아이들도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왁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서는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이 한 교회 목사, 집의 목사예요.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 위해 그래 중보하며 그래 세워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둔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넉넉한 구원의 역사, 넉넉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